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그걸 겪었던 거에 이제 감사한다라는 생각은 조금 하면서 지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승님께서 며칠 전에 법문 올려주실 때 모든 것에 감사를 할 때 공부가 끝난다. 그런 사람이 공부를 끝낸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제 가슴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박혀가지고 그 말씀 안에 혹시 더 깊은 말씀이 있는데 좀 더 풀어주실 수 있는 건 없는지 멘토님께 여쭤보고 싶었고, 그 모든 것을 감사할 때 공부가 끝난다는 그 말씀하고 이 대자연의 법칙하고 뭔가 연결성이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질량이 70%를 차야 저희가 어느 정도 공부의 완성이 된다라고 하셨고 자유인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들이 다 뭔가가 연결은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들어서 그 감사함에 대해서. 그 감사함은 질량이 차봐야 하는 거지. 그 미리 맛보려고 하면 안 되고 70% 선을 넘어야지만 내가 모든 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에서 내가 벗어날 줄 알아야 돼. 모든 게 자유로워야지 이제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단어가 있으면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 되고, 그걸 느끼기 위해서는 맛을 보려고 하면 그 질량이 70% 차면 정확하게 내가 맛을 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맛을 보려는 것은 내 욕심이 들어간 거지. 어떻게 하면 감사할까? 질량이 차면 정확하게 감사돼 있잖아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그전에는 내 모자란 질량을 열심히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가면 돼. 그죠? 근데 내가 내 환경에서 아주 자유롭지 않아요. 그죠?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자유롭지 않은데 모든 게 지금 걸려 있는데 내 감사함을 느낄 수가 없거든. 일단은 내가 진리를 만나가지고 진리를 성찰해가지고 내 영혼의 질량이 좋아지면 그때부터 모든 데서 내가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럼 내 환경에서 내가 매몰 안 되고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감사함을 내 스스로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거든. 그럼 감사함을 스스로 느낀다는 것은 내가 벌써 그 행동을 내가 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홍인간이 맞다 그러면, 마지막 일생을 받으러 역사에서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맞다 그러면 정확하게 내 그 행동을 내가 하고 있는 거죠. 그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이제 직접 이제 사람을 갖다가 바르게 이끌었어요. 이 사람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줬다 그러면 그 만들어준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존중을 받게 되니까 그걸 바라보는 나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즐겁고 기쁘고 행복함이 일어나는 거야. 그 행복함이 일어났을 때 내가 대자연이고 스승님이고 멘토고 누구든 간에 다 감사함을 느끼는 거지, 그걸 아서 맛을 안 받은 데는 그런 단어는 있어도 절대 감사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홍인간으로서 내 사회에 뭔가 멋진 이념을 펼쳐가지고 사회 빛난 일을 해가지고 사람한테 존중을 받을 때, 존경을 받게 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사람한테 존경을 받게 되면 그걸 쳐다보는 나는 한없이 행복하게 돼 있거든. 이럴 때 대자연에 어떻게 또 스승님한테 멘토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거지, 내가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갖추고 있어도 질량이 70%꽉 차고 있어도 내가 스스로 내가 사회에 그죠? 내가 이념을 펼치지 못하고 사회에 존경을 못 받는다 그러면 그 감사함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지식을 많이 갖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재주를 많이 갖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엄청나게 경제를 갖춘 사람이 있는데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매몰돼가지고 여기에 빠져가지고 여기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죠. 그럼 지식을 갖춘 사람들은 지식 위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성장할 때는 지식으로 성장했지만은 이제 70% 선을 다 갖췄으니까 그 위에 이제 진리를 장착해가지고 내가 뭔가 사회를 갖다 이끌어주고 사회를 갖다가 뭐 도움이 되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내 지식에 매몰돼가지고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존경을 못 받는 거지. 존경을 못 받으니까 누구한테도 감사하지 않은 거라. 내 주위 있는 사람한테도 감사하지 않고 내 환경에서도 내 감사함을 못 느끼게 되는 거죠. 왜? 내가 바르게 이끈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이 사회 존경을 못 받기 때문에 내 또한 존경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불만을 하게 되지 절대 감사함은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럼 재주를 엄청나게 갖춘 연예인들이 내가 춤과 노래를 뽐내면서 그게 내가 매몰돼가지고 내 인기만 지금 어떻게 해요? 내 재주만 지금 열심히 자랑하고 있는데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일을 못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사회 감사함을 느낄 수도 없고 내 앞에 사람한테도 감사하지 않아요. 왜? 내 스스로가 감사함을 느껴야 되거든. 그럼 내 스스로가 감사함을 느끼려면 내 팬들이 왔을 때, 이 사람이 힘들어서 뭔가 방황하고 있을 때, 헤매고 있을 때 이 사람들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길을 내가 열어준다 그러면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사회에서 또 빛나는 일을 할 거잖아. 그걸 쳐다보는 나는 존경을 받게끔 돼 있다 이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스스로 이제 감사한 거지. 스승님께서 약간 설명을 해주실 때 고아로 자랄 수밖에 없었던 환경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
다음에 이제 어렸을 때 신문을 보드를 닦으면서도 그 환경 속에서에 대한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길래 어려운 환경이었던 것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이제 저는 지금 멘토님께서는 존경을 받을 때 감사함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쪽으로 연결을 하지 않고 그 어려운 환경에 대한 불평을 하지 말고 감사함을 하라, 그럴 때 공부가 끝난다라고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거랑은 전혀. 그렇죠. 우리가 홍익 사용들을 열심히 외치잖아요. 널리 이웃을 이루게 하고 사회를 이루게 하고 그다음에 나라를 이루게 하고 크게는 인류를 이루게 한다는데, 그 홍익 사용도가 내 자체가 돼가지고 내가 사회에 뭔가 존중받는 일을 갖다 열심히 내가 펼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그 자체가 어떻게 존경을 받으면서 감사함을 스스로 느끼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아무리 내가 법을 장착해가지고 내 질량이 꽉 차더라도 내가 사회 진출을 안 했어요. 사회 활동을 안 해가지고 사람을 갖다 한 사람도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사람을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 감사함이 일어나느냐? 감사함이 안 일어나죠. 오로지 내가 어떻게 그 지식을 갖춰가지고 지식의 질량이 나를 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식을 갖추든 재주를 갖추든 돈을 갖다 많이 갖추든 아는 다른 재주가 엄청나게 뛰어나가지고 뭔가 재주를 갖다 사회에 펼치든 간에 내가 사람들한테 그 재주를 방편으로 내가 접근을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어떻게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길을 열어줘야 돼. 그러려면은 아무리 재주 많은 사람도 30% 정도는 내 인생을 갖춰가지고 내 교육을 장착해가지고 내 앞에 사람, 어떤 사람이 한 사람 왔을 때 이 사람이 힘들고 깝깝했을 때 이 사람을 내가 바르게 이끌어줄 수 있는 그 힘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나는 재주만 뽐내고 지식만 막 자랑하고 내가 돈이 많다고 사람들한테 자랑만 열심히 하고 있으면 내 앞에 온 사람을 갖다가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도록 내가 도와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어떻게 내가 존경을 못 받게 되면 나는 감사함을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죠? 처음에 내가 분명히 어때 모든 환경에서 내가 자유로울 때 질량이 꽉 찼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질량이 꽉 찼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를 안다는 거거든. 그럼 자연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우리 뭐라 하냐면 지천명이라고 어른이라 그래요. 그럼 하늘에서 어린이나 호를 받고 지천명이나 호를 받았으면 정확하게 그 값어치를 하게끔 돼 있거든. 근데 내가 질량이 꽉 안 찼어요. 하늘의 이치를 몰라. 하늘의 이치를 모르면 내가 사회에 아무리 널리 사람을 읽게 하고 싶더라도 내 마음은 꿀떡하던데 절대 그렇게 힘이 안 나오게 돼 있거든. 근데 그 선을 넘어버리면요, 내가 스스로 깨쳤기 때문에 자연의 법도를 아니까 내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어떻게 진리를 제대로 갖춘 사람이라. 근데 지식을 갖춘 사람들은 우리가 성장할 때는 지식과 다른 걸로 해가지고, 그죠? 우리가 성장을 했는데, 이마 70%다 성장했잖아요. 그 70%다 성장했으면, 이제는 뭐냐면, 교육을 받아들여야 되거든. 왜냐면 70%에 선에 와 있는 것은 지식이에요. 상식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 상식이거든. 그럼 논리 상식을 뛰어넘으려고 하면 진리가 들어와야지만이 내가 어떻게 지식을 갖다가 깨가지고 또는 상식을 갖다 깨가지고 이걸 전부 다 어떻게 물리가 터져가지고 내 힘을 다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진리와 지식이 같이 결합돼가지고 융합돼가지고 내가 물리가 터질 때 사람을 이롭게 하고 그 다음 이 나라를 이롭게 하고 또 인류를 이롭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내가 뻗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물리가 안 터져가지고 왜 물리가 안 터지냐면 지식은 30%짜리 질량만 있지 그 안에 내공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절대 물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30%짜리 질량 갖추고 있는 이 지식 가지고 70% 넘는 선을 갖다가 엄청난 질량 높은 시대를 지금 살아가는데 여기서 내가 만족해가지고 그 위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내가 갖춘 지식이 최고 정점을 달했다 생각하고 교수들이 내가 갖춘 상식이 최고 정점을 달했다. 이게 최고 지식이라고 지금 착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달을 못 넘어가고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려고 하면 이 상식, 교수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갖다 깨려고 하면 이 법이 들어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논리와 상식을 깨버려야 되거든. 깨졌을 때 어떻게 내가 사회에 도움이 되고 필요한 사람이 분명히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시대에 살아가는 지식인들이, 경제인들이, 재주꾼들이 너무나 어떻게 내게 최고라는 데 딱 지금 갇혀있기 때문에 그 갇혀있을 때 절대 못 벗어나는 거라. 그럼 이걸 깨줘야 되거든. 우리 그것도 다 상식이잖아요. 이 상식을 깨줘야지만이 물리가 터져가지고 내 사회에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사회 존경받는다는 것은 내 안에서는 스스로 어떻게 감사함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왜? 모든 게 자유롭거든.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도 자유롭고 내가 조금 뭐 좀 형편이 좀 그렇게 사는데 이 형편에서도 내가 자유로울 수 있고, 그죠? 내가 돈에서도 옛날에 좀 매였는데 돈에 대해서도 좀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 모든 환경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이거 최고의 성불이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육신을 빼버리고 내 안에 신이 있잖아요, 그죠? 신이 모든 게 제약을 안 받고 자유로울 수 있다. 이거는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거거든. 왜? 이 지구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육신을 받아가지고 하나 이렇게 인간으로서 살아갈 때 처음에 어떻게 해요?
지식을 못 담았기 때문에 굉장히 원시적으로 살아갔거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인간이 나약하고 힘이 없으니까 뭔가 자연의 힘을 구했던 거죠. 처음에는 뭐 어떻게 동물 먹고 잡아먹고 사는데 신경을 썼는데 나중에 지식이 좀 갖추고 생각이 일어나면서 지각을 하게 되면서 뭘 찾았냐면 신을 찾은 거죠. 왜? 내 안에 육신 안에 있는 내 자신이 신이기 때문에 뭔지는 모르지만 감각이 주파수가 신을 찾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태양신도 찾고 뭐 해신도 찾고 뭐 달신도 찾고 오만 신을 다 자연의 조물주라고 생각하고 다 찾았던 거죠. 근데 더 생각이 일어나고 더 진화 발전하면서 이제 진짜 어떻게 신을 찾게 된 거라. 그래서 자꾸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뭐 하나님도 찾게 되고 뭐 알라신도 찾게 되고 뭐 예수도 찾게 되고 나중에 부처신, 나중에 공자, 맹자신까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내가 믿고자 하는 대상을 갖다가 전부 다 수호신으로 다 만드는 거죠. 옛날에 조선시대도 그렇고 옛날에 삼국시대도요, 신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전에 가보면요, 저 뒷간에 가보면 신들이 따로 있다니까. 그 신을 밝혀버리면 자기네들이 믿고자 하는 어떤 대상신을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수호신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사찰도 보호하고 그 마을도 보호하고 또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수호신으로 다 만들었던 거죠. 그럼 신은 뭐냐면 예수만 있고 하나님만 있고 저 부처신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믿고자 하는 대상이 신이기 때문에 그저 개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신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인류의 역사는 뭐냐면 신한테 어떻게 해요? 매달려가지고 살아온 게 인류의 역사거든. 근데 나 자신도 신인데 내가 살아면서 어떻게 해요? 내 환경에 매이고 부모 자식 간에 매이고 형제 간에 매이고 또 친구 간에 매이고 밖에서 또 뭐 비쟁이 관계에 또 매이고 또 사기꾼한테 또 매이고 오만 개 다 매여 있어가지고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가지고 내 인생이 엄청나게 깝깝하고 답답한 인생을 살았는데 갑자기 내가 법을 만났어요. 스승을 만났는데 멘토를 만났는데 나한테 깨침을 줬어요. 내가 가진 지식이 70%에다가 자연의 근본 법칙, 자연의 이치가 딱 30%가 들어오니까 이때부터 내가 어떻게 물리가 터지면서 내 스스로 이제 깨침이 일어나는 거지. 깨침이 일어나니까 처음에는 좀 몰랐어요. 왜? 멘토가 성불 주고 스승이 성불 주고 자연의 성불 주니까 아, 내가 좀 멘토 만나서 공부를 하니까 몸도 좀 좋아지고 그 다음에 경비도 좀 넉넉하게 들어오고 나한테 신이 좀 있었는데 신이 조금 정리가 되면서 내가 훨씬 생활하기 수월하고 이런 것만 감사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진짜 성불이 뭔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진짜 성불이 뭐냐면 내가 신한테도 자유로울 수 있고 내 환경에서도 돈에서도 사회 있는 모든 환경에서도 내가 벗어나가지고 내 매달리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은요. 이거 엄청난 성불이거든.